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에 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하냐면 베드로가 하늘에서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천당에 가고 싶으냐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으냐, 이걸 선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혹시 먼저 다 양쪽을 좀 구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안내해 줍니다. 천당을 데려갔더니 천당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는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따분해 보였어요. 야, 천국에 맨날 예배만 드린단 말이야? 너무 지루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카지노도 있고 뭐 야한 아가씨들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베드로에게 사실은 제가 약간은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서류 작업을 해줬어요. 서류 작업을 하면서 다시 지옥을 안내해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 아까 보았던 지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라고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까랑 다르지 않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라고. 아마 여러분 이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뭐 거기는 금은보화도 있고 정말 아름답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한 나라, 그 좋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나라,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함축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병들고 깨어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적들이에요. 이게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것을 보류까지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있는데, 40일 동안 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깨닫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여전히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해방되고 독립되는 것을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잖아요. 19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그러자 듣던 바, 기대하던 바, 저는 그 계명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뭘 또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게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라고, 그거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을 읽고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물질을 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의 그 중심의 주인은 재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부자입니다. 그럼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먼저 된 자,
이 세상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덜 중요하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헬라의 원문의 처음 시작 말씀이 오늘 처음 말씀이 20장의 처음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라고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좀 계속해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며 읽으면서 제 생각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있는 포도원 같으니 라고 하면 딱 와닿을 텐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포도원과 같으니라고 하면 거기에 풍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는데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릴 때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식사할 때 젓가락 1m가 넘는 젓가락 가지고 식사한다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비슷한 세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1m가 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먹여주면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 얘기할 때 왜 짧게 잡으면 되지? 그 생각에서 짧게 잡으면 돼. 그거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에 식사할 때마다 이 사람을 먹여주면서 먹으면 진짜 불편한데 천국은 불편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마치 휘황찬란한 금보화로 디자인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감동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들로 가득한 곳,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금은보화로 쌓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먹을 것도 살 것도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다, 모든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낙원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습니까? 마치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와 신랑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식에서 남들보다 더 큰 반지를 끼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느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만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애쓰시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 사람을 찾아서 나간 애쓰시는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을 자신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들이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이끌어서 포도원을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온갖 돌을 다 파헤치고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방대를 세우고 울타리 세워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원을 거부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를 내가 믿은 줄 알아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 간 것, 친구 따라서 중고등부 수련회 갔던 일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 일들, 수많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문을 두들고 계셨고 나를 찾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친히 찾아오셔서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품꾼을 찾아 고용하는데요, 여기 시간을 보니까 제3시, 6시, 9시, 제11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시간들을 현대 시간으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에 차례로 나아가서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일할 때 요즘에 여기서 일할 때 9 to 5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 있죠. 아침 시작할 때 부른 사람도 있고 마지막 시간에 부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마친 후에 저녁에 그 모든 품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동일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일한 우리가 마지막 1시간 끝날 시간에 불러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그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당하게란 단어가 디카이오시라는 단어예요. 공정하게, 의롭게. 내가 너희를 공정하고 의롭게 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공평한 거죠? 뭐가 의롭고 공평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일한 대가, 수고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일한 대가와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품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떤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People standing around doing nothing.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Because no one hire us.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들 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분일수록 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얼마 전에 예수를 믿는 것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늘 두 번째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고 막 믿기 시작해요. 저는 어리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헌신하고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생각했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무슨 오해냐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원래 있었던 사람으로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예수님 품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준다고요?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주기 시작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감격이 있어요. 저는 이거 받을 이거 받을 자격, 전 불러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부르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저 한 달란트 왔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일했는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의 결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19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단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먼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무엇을 이루었냐, 어떤 수고를 했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이에요. 우리 이게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평생 주를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정말 평생의 성가대로 주방에서 여러 가지를 봉사했는데, 우리는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따지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온 내 수고와 헌신이 먼저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와 감사가 먼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때 기쁨이 터지지 않겠어요? 연인들이 전화하면서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전화 끊을까 말까 기다리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이 화가 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한 일이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이 아침에 온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원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고 계약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만 좀 억울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 주인이 나는 당신을 일하는 노동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로 불렀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친구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노동자로, 포도원에 사람이 필요해서 노동자로 불렀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친구로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주인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친구와 같이 일하다가 친구가 막 고마워서 이거 가다가 차비하라고 주면 야 무슨 친구끼리 이런 거 주냐? 라고 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와 어떤 일을 할 때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 친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수고한 보상의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성경이 불쌍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죠? 모세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광야로. 뭐 이렇게 준비돼서 가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지도자에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그 자신의 주어진 사명들 다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간 보상이 뭡니까? 그에게 돌아간 보상이 뭐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제국을 세우고 왕의 자리 주고 부귀영화 주고 명예도 얻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보상이 있었겠죠. 그럴만 할만하겠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됐다. 네 은혜가 좋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모세가 누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모세가 누린 축복은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는 은혜예요. 친구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세에게 다 알게 하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모든 것을 알고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친구와 같이 대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노동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로, 파트너로, 친구로 부르셨다. 세상,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같이 기뻐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함께 일하면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절제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많이 없어요.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고달픈 노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포도를 일고 가는 친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기에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새벽서부터 나가는데 너무 신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신나서 일을 해서 야, 참 대단하다. 거기서 뭐 월급 주냐? 좀 이라도 뭐 주냐? 그랬더니 주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자켓, 올림픽이라고 써 있는 자켓, 뭐 조끼, 그다음에 명찰, 그것이 밥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 자원봉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올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보는 건데 그 역사 현장에 서 있던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비록 그것이 뭐 검표를 하고 사람들 그 표 확인해주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안내하는 일이지만 2010년도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하는 일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그것을 안내해주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명한 선수들 가까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전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잠시 보름간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참여하고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보다 못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보다 못한가? 그것이 한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어느 나라 그 오지에 있는 민족과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자신에게 허락된 사업을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이든 그거보다 못한 일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아쉬워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아쉬워야 돼요? 마지막 5시에 부름받아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제일 아쉽습니다. 제가 저 사람처럼 9시부터 들어와서 일했으면, 저 사람처럼 9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포도원을 일구는 일에 함께 있었으면 뭐하고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고백이요, 진짜로 마지막에 임종 순간에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 뒤늦게 부름받아 포도원에서 들어간 사람이 제일 아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자연스럽게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와 나중은 누가 먼저 믿었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첫 번째는 어떤 거로 놀래요?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여. 우리 목사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있어요. 세 번째 놀라는군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죽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의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들어가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중된 자의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 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그 친구와의 깊은 교제와 만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